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은요, 이제 요한복음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건이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행적을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 정도밖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 예수님의 설교랄까요? 예수님의 설교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8장에도 예수님의 초막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주님이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보내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는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논쟁의 내용이 뭐 말이 많아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머리에 담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스토리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한 2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안 될까요? 요한복음 8장 하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옳다는 겁니다. 주된 이유가 많겠지만 주된 이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증거해 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내 증거가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네 증거가 옳지 않다라고 시비 거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기회만 되면 복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의 빛이고 또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노골적으로 예수님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예수님을 수긍하고, 예수님이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누군가인갑다 하고는 머리를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나를 믿으려면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죄로부터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내용이 일단락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맨날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이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말들만 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이제 행동만 공생애로 나타내는 것을 이해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하는 내용이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은 조금 어려워요. 스토리가 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개하는 내용이 좀 어려워 보여도 예수님은 예수님은 아버지 증거하시고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을 한꺼번에 이해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쉽지 않을까.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 영광을 구해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 내게 이렇게 안 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내한테 이렇게 안 했거든 하니까 아브라함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냐 하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하니까 이놈이 어디서 사기치냐 하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던져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숨으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 서론은 앞에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 또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서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들을 가치도 없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 들에게, 유대인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은 미친놈들이에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람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께서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비난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그래서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고 나서부터 북이스라엘 영역은요, 인종이나 종교가 섞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지 아수르의 변방으로 다 옮기고요, 아수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옮겨가지고 인종을 섞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는요, 민족 혼합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던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단일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쿠데타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들의 고유한 언어, 그 다음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고 섞인 민족이고, 너는 종교도 문화도 언어도 다 섞인 이방인 출신 아니냐, 사마리아 사람 출신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내용이죠. 오늘날 치면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아니냐, 사이비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열왕기하 17장 26절 이하에는 이제 이렇게 인종이 섞이고 이제 아수르 왕이 인구를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와중에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주온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큰 재앙을 내려서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법도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 죽는갑다 해서 아수르 왕에게 건의를 했더니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아는 제사장 한 명을 보냈는데, 이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겠습니까? 금송아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전통적으로 금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 숭배를 장려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죠. 귀신 들렸다 뭡니까?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예수 당신 미친놈 맞지? 하고는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려면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백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아주 강한 용어로서, 아주 비난받을 만한 용어로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귀신이 들렸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는 사탄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아니더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도 나를 알았을 것이요, 나를 알았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나를 믿었으면 죄사함을 받았을 것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믿지 않고 죄사함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고 나야 알 수가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예수님이 뭐 좋은 말 했고 많은 능력을 베풀었다 하지만 이것은 다 뻥쟁이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화시키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이고, 예수님은 가짜다. 누가 자신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할 수 있겠느냐. 예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요, 믿음 세계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진짜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처절하게 간절하게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했고, 아버지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부담스럽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전도자나 설교자나 선교사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요구는요, 쉬운 용어들, 그리고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는 말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복음이 그렇게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지만 성경에 있던 용어들이 익숙해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니까 완전 생소하죠. 아브라함이며 모세며 예수님이며 베드로며 모든 여러분 사람의 이름조차도 생소하고 문화도 생소하고 모든 것이 생소한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체험들 다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친숙해서 용어가 쉬워서 말이 쉬워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고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쉬운 용어로 하면 잘 이해할 것 같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렵게 설교하든지 쉽게 설교하든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쉽게 해야 되겠죠. 도무지 뭐 말이 안 되는 용어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성경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 넘겼어요. 셋째 줄 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공경함이 아니었더라면 대놓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날 강단에서 너무 등 긁어주는 소리, 귀 휘어주는 소리, 복받으라는 소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소리 함께 하시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아가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은 주님이 교통하신다는 말이지
공간적으로 여러분 함께 안 하시는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공기처럼 이렇게 우주처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모든 공간이나 지각이나 생각이나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통하시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해 주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교통해 주시고, 교통의 강도도 다르죠. 하나님이 찔끔찔끔 교통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완전히 눌러앉아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다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교통하심과 은혜와 동행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것은요 바란다 하지만 이거는 저의 소망이고요 저의 축복이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함께 해주시는 건요,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처절하게 회개할 때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말씀에 반드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순종의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오늘의 내가 순종해야 될 과제는 한 개밖에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게 아니라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어느 할 때에 그 순간에 순종해야 될 말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개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를 때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인격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격이나 내 됨됨이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성령의 감동하심, 어느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교통해 주시는 자 꼭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통의 강도가 커지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뭔가 말을 하게 돼요. 축복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하나님께 정말로 이런 기도까지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할 정도로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 체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충만해져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반드시 처절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회개가 순종이 중요한데, 회개는요 내가 지은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것도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여러분 중요한 회개는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범죄하고 타락한 부패한 썩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격 자체를 두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인격 자체가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이 부패한 인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는 받았고 용서는 받았는데 삶의 입술의 말이나 삶의 이 수준은 안 바뀌었거든요.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격의 그 본질에 대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지 그 부패한 본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본성이 나타나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나 자신이, 성령에 사로잡힌 내가 나타나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겸손하고 어느 정도로 사랑이 많고 어느 정도로 여러분 희락이기에 사로잡혀 있고 어느 정도로 충성하고 어느 정도로 절제하고 어느 정도로 온유한지, 그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게 여러분 가능하고, 그렇게 나타나야지만 뭐가 인격이 회개가 된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는요 회개가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천국 갑니다. 물론 천국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는 대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중요하다. 인격을 두고 회개하십시오. 썩은 내 인격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고 하나가 계시니라. 자, 해옥이는 이제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엑스하시고, 성도 한 명이 어떤 나에게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귀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감사교회 목사는 이단입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도 있어요.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볼까 어쩔까, 당신 무슨 근거로 나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하고는 이야기를 할까. 왜? 거기가 고신교단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고신대 신학고 후배예요. 그 고신대 신학고 후배가 선배한테 그런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같은 교단이 틀리고 뭐 신학교가 틀리고 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이 상하죠. 근데 제가 기도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연락도 안 했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고는 지나갔어요. 우리가 억울한 경우도 많고 내가 항변하고 싶은 상황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고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뒷감당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귀신 들렸다 소리,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소리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일일이 다 항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일이 다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영광을 구해주시는 분, 내가 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을 독생자, 온 우주와 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이위 하나님이란 것을 증거해 주실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판단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 나는 맡기고 기다리겠다. 그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라고 변명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0절 중간쯤에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여러분 두 증인의 사명 10장 11장 이야기하면서 입달베스 그랬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말씀을 먹을 때는 달콤하고 은혜롭고, 그렇지 말씀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두 증인들이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말씀을 전가했더니 7년 대환란이랬죠.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에 1260일 복음 전했더니 전반기 3년 반 끝자락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등장한댔죠. 짐승이 등장해서 두 증인들을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죽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증인들이 죽었어요. 온 세상이 축제를 벌이고 예물을 나누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페스티벌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증인들 진짜 저 사람들 나쁜 사람, 저 사람들 거짓 증인들 이러면서 하면서 비난받으면서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당했어요. 근데 사흘 반 뒤에 이랬지만, 사흘 반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사흘 반은 3.5는요 전부 다 3년 반이라고 그랬죠. 3년 반입니다. 사흘 반이 진짜 사흘 반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3.5는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3년 반 뒤에 부활을 하죠. 자, 이리로 올라오느라 성천을 하죠. 자, 부활하고 성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전반기 3년 반 끝나고 후반기 3년 반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되죠.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년 반 지나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시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은 죄의 삭선 사망인데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에서 해결되었고 우리가 옳았다 하는 것을 부활과 성천으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광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로.
성천으로. 우린 마지막 때 그렇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때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선함이 가득할 때 그래요. 근데 간혹 여러분 내가 나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그러나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히 여러분 옳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주님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성도는 자기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쟤는 왜 저렇게 사냐, 교회 미쳤네, 저 사람들 교회 돈 다 갖다 바치고 11조하고 뭐 바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또 교회 가서 뭐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시간 다 보내는 사람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비난받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내가 다 내 영광을 구하고 변명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51절 말씀.